2025년 전도대 영성 세미나 2강 우리는 무엇과 싸우며 어떻게 무장하는가? 이번 강의에서는 전도의 현장이 영적 전쟁터임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자신을 방어하며 공격할 영적 원리를 다룹니다. 1. 보이지 않는 전선. 전도할 때 마주하는 가장 큰 저항은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전도 대상자가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전도는 영적 영역의 전투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씨름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레슬링 경기를 의미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이는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맞붙어 싸우는 격렬하고 개인적인 전투를 상징합니다. 바울은 영적 싸움이 멀리서 벌어지는 전쟁이 아니라 이처럼 치열하게 맞붙어 싸우는 전쟁임을 강조합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주관자들, 악의 영들, 이 용어들은 사탄의 지휘 아래 조직화된 악의 영적 세력들의 계급 구조를 나타냅니다. 이는 인간의 정부나 권력이 아닌 하늘에 있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영역에서 활동하며 세상을 배후에서 조종하려는 어둠의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처럼 조직적인 영적 실체와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의 세 가지 진실. 첫 번째 진실은 적의 전략을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을까요? 사탄은 거짓 사상과 왜곡된 가치관이라는 견고한 진을 세워 복음의 빛을 차단합니다. 견고한 진이란 종교는 다 똑같아, 돈이 최고야, 나 자신을 믿어 등 세상의 철학과 이론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묶고 있는 거짓 이론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혈기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등장하는 견고한 진은 요새, 성체를 의미하는 군사 용어입니다. 바울은 이를 비유적으로 사용하여 복음을 대적하는 인간의 교만, 철학, 거짓 사상,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막는 왜곡된 가치관 등을 지칭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 진은 사람의 마음속에 세워져 복음의 빛을 차단하는 사탄의 전략적 거점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을 지칭합니다. 사탄은 이 시대의 풍조와 가치관 이원론, 물질주의, 인본주의 등을 통해 신처럼 군림하며 믿지 않는 자들의 영적 분별력을 혼미하게 하여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 진실은 방어 무기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낙심, 의심, 두려움과 같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구원을 잇는 행위입니다. 전도하러 나가기 전 주님,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내 마음을 덮어주소서 등등 기도하며 이 영적 갑주를 입는 선포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 갑주란 모든과 무기의 합성어로 문자 그대로 모든 무기, 즉 완전 무장을 뜻합니다. 이는 당시 로마 병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한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영적 전쟁에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무장하지 않으면 그곳이 적의 공격 통로가 되기에 바울은 전신무장을 강조합니다. 취하라는 것은 취하여 입으라는 것으로 스스로를 위하여 입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전신갑주는 이미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지만 그것을 취하여 입는 것은 성도의 의지적 결단과 순종임을 나타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하셨습니다. 로마 군인의 허리띠는 군복의 중심을 잡아주고 칼을 차며 갑옷의 무게를 분산시키는 가장 기초적인 장비였습니다. 이는 모든 영적 무장의 기초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임을 상징합니다. 진리로 무장할 때만이 우리의 삶과 사역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하셨습니다. 로마 군인의 군화는 바닥에 징이 박혀 있어 어떤 지형에서도 미끄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며 기동력을 발휘하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화평 및 화평케 하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전도자는 어떤 거절이나 핍박 속에서도 복음이 주는 평안 위에 굳게 서야 하며 동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신을 신고 부지런히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방패는 팔에 거는 작은 원형 방패가 아니라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로마 군단의 거대한 직사각형 방패를 가리킵니다. 이 방패는 적의 불화살 즉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막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사탄이 쏘아대는 의심, 두려움, 절망, 유혹 등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공격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즉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소멸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투구는 군인의 머리, 즉 생각과 지성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장비 중 하나입니다. 이는 구원의 확신을 상징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정체성과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생각을 공격합니다. 너 같은 죄인이 구원받겠어? 이때 이미 완성된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투구가 됩니다. 세 번째 진실로 유일한 공격 무기를 찾아봅시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공격 무기는 무엇인가? 방어 무기는 모두 나를 지키지만 유일한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 현장에서 논쟁이 붙을 때 내 지식으로 답하지 말고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기록되어진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은 전신갑주 중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가 아닌 레마가 사용되었는데요. 로고스가 기록된 객관적인 전체로서의 성경 말씀을 의미한다면 레마는 특정한 상황과 필요에 따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는 살아있는 말씀, 적용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전도 현장에서 논쟁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 성령께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실 때 기록되었으되라며 레마의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여기서는 로고스로 양날검에 비유합니다. 이는 말씀이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즉 영과 혼, 관절과 골수처럼 분리하기 어려운 영역까지 파고들어 숨겨진 죄와 동기, 즉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내고 판단하는 수술용 칼과 같은 예리함과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도는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이 아닌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와 싸웁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전신갑주 목록 직후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라고 이어집니다. 기도는 전신갑주 목록에 포함된 무기는 아니지만 이 모든 무기를 착용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원 혹은 호흡과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 비로소 이 모든 무장이 실제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